잘 계셨지요? 열심히 수행하셨고요. 자기를 위한 최선의 삶을 사셨죠? 나를 위한 최선의 삶은 언제 사는 거요? 일주일 동안? 전 법회에서 이번 법회까지? 나에 대한 최선의 삶은 지금 사는 겁니다. 어제 못 살았다. 전혀 안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탱탱 놀았다. 전혀 안 중요합니다. 왜? 일주일은 내게 없어요. 어제는 내게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위한 최선의 삶, 그것도 현재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바르게 살고 있다면 그게 바른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자기를 위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주 바르게 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저번 일주일 중이죠. 내가 사고 난 거 이야기했어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안 믿어지시면 담마소서 한번 내가 떨어지고 나면 보십시오. 내 몸에 대한 통증권을 다 잃고 뒤로 획가닥 넘어갔어요. 중요한 그게 아니죠. 그때 내가 거의 죽음에 인접한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이해가 생겼다. 이런저런 깨달음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깨달음 내용이라는 게 내가 삶에서 부여잡고 있던 내가 중요하다고 악착같이 집착하고 있던 그런 게 참 의미였구나 라고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부드러졌다, 집착을 많이 놓았다, 그 힘들이 약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생명이라는 게 참 우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산다는 게 참 가볍다고 생각됐어요. 그때 사실 순간 내가 산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에 어떤 이가 있는 듯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난 그 경험을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생각됐죠. 내 마음을 많이 바꿔놓는다고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 전에 그렇게 말했던 것은 정말 그렇게 내 마음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이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했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이죠. 자, 여러분 지금 내게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내가 일주일 전에 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삶의 무게를 많이 줄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게 지금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내게 그런 이해가 없어요. 지금 내게 그런 이해가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요? 그때 난 분명히 내 삶의 무게가 줄어든 느낌이 있었어요. 생명이라는 게 뭔지 마음에 확 스쳐 지나갔어요.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회적 명성, 가진 것들, 나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참 하찮구나라고 느끼면서 삶의 무게가 확 줄어들었고 집착이 확 줄어든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난 그걸 이해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 나는 그때 내가 그런 걸 이해했었어? 남은 것 하나도 없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럴까요? 그때 난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분명히 내 마음이 변했었는데 지금 왜 그런 흔적이 전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 얘가 관념적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가 어디 의지에서 생긴 이해가 아니에요. 내 상황에 대한 관념적 해석, 그게 투영된 어떤 내 삶의 모습 그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생겼던 이해들이죠. 관념적 이해들이요. 관념적 이해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가? 진짜 이해, 우리가 통찰지라고 부르는 지혜, 통찰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혜는요. 지금 또 확인되기 때문에 그게 지혜예요. 지금 없는 지혜를, 지금 내게 확인되지 않는 지혜를 지혜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돼요. 물론 지혜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통찰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반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 반야가 반야인가? 그게 지금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행해요. 수행이 뭐죠? 수행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뭔가? 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 안에서의 알무 일어나며 그래서 여러분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봄의 일어남, 들음의 일어남, 느낌의 일어남, 생각의 일어남 이런 걸 봐나가요. 그리고 부탁해서 이미 가르쳐주신 바른 방향으로 보려고 그래요. 무상금 뭐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니치다 대상이다.
이렇게 바르게 보려 해요.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져가면서 점점 알아야 하는 대상에서 많이 물러나게 되고, 점점 마음이 객관적이 되고 힘이 있어지고 객관을 지켜보게 되고, 객관을 지켜보면서 조금씩 내가 지금까지 이거다라고 믿었던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 관념 이면에 있는 그 관념을 가능하게 한, 관념이 있게 한 실제 작용, 안다는 것, 본다는 것, 느낀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이런 실제 작용에 대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런 실제 작용을 바라가면서 주되게 우리는 안다고 이해나가죠. 근데 안다는 것, 이게 내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의 대상으로만 존재해요. 마음이 단지 이해할 뿐인 대상이죠. 이렇게 안다는 걸 이해 나가요. 안다는 걸 이해 나가면서 조금씩 안다는 게 뭔지, 있다는 게 뭔지, 작용이라는 게 뭔지, 현재라는 게 뭔지, 이런 이해들이 조금씩 마음에 쌓여가요. 그리고 나아가서 본다는 게 뭔지, 듣는다는 게 뭔지, 느낀다는 게 뭔지, 생각한다는 게 뭔지, 이런 이해가 마음에 알든 모르든 조금씩 쌓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의 의미, 그것들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쌓여가요. 내가 뭔지, 현재가 뭔지, 있다는 게 뭔지, 나아가서 삶이라는 게 뭔지, 이런 이해가 내 마음에 쌓여가요. 그리고 이 모든 이해가 하는 일은 동일해요. 이 모든 이해가 하는 일은 대상으로부터, 관념적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그 색깔, 그 모양, 그 형태, 그 이름, 그 가치, 그 리듬, 그 내용들, 그런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물러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밝게 해요. 이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고 있는 통찰의 지혜들이죠. 이런 통찰의 지혜는 뭘 대상으로 생겼어요? 이런 통찰의 지혜는 내게 항상 있는 것을 대상으로 생겼어요. 내가 이해한 지혜의 대상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내가 있어요. 내 모든 지혜의 대상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게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게 항상 있는 것에 대해 생긴 지혜, 이런 지혜 또한 항상 있어요. 지혜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조건 따라 생기는 거예요. 눈 뜨면 보는 마음이 생겨요.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이 생겨요. 조건 되면 지혜의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 지혜의 마음이 생길 조건, 알아진 것을 알면서 마음이 좋았어, 마음의 조건이 맞았어, 그 알아진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있어요. 이런 이해들은 물론 수행적 능숙도에 달렸겠지만, 이런 이해들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을 했다면, 이런 방향 이해, 이런 종류의 일을 했다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전에 내 삶과 지금 나의 삶이 다르지 않을 거니까. 내가 1년 전에 이런 방향 이해, 이런 통찰적인 방향 이해를 했다면 그 이해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에 대한, 내 현재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그건 10년 뒤에도 그 지혜가 있을 거예요. 이해 대상이 똑같으니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나가는 이해, 우리가 해나가는 이 이해 방향, 이건 계속적으로 쌓여가는 방향이에요. 이건 없을 수가 없는 방향이에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방향이에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방향입니다. 왜? 내가 언제나 있으니까. 내 알미 언제나 있으니까. 나는 언제나 눈뜨면 보니까. 나는 언제나 다음에 느끼니까. 나는 언제나 소리 있으면 들으니까. 내가 이해한 건 이런 것에 대한 이해거든요. 내 이해의 대상은 없을 데가 없어요. 내 이해 대상을 안다면 이해 또한 없을 데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해나가는 이런 지혜 방향, 이건 망각될 수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지 않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망각될 수 없는 지혜고요.
잊을 수가 없는 지혜요. 반면에 관념이지혜. 관념이지혜 참 허망하죠. 생명을 걸고 생긴 지혜였어요. 좀 과장한다면. 죽을 뻔한 삶의 경험 속에 생긴 지혜요. 근데 일주일 지났다고 싹 까먹었어요. 겨우 일주일 지났다고 싹 까먹었어요. 얼마나 허망한 지혜입니까? 여러분이 책에서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들, 책을 읽으면서 말 잘하는 사람의 강의 들으면서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통찰이 생길 수 있어요. 집착할 게 없구나, 욕심낼 게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얼마나 갈까요? 허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붓다가 보여주는 지혜의 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붓다가 보여주는 지혜의 길, 이건 잊을 수 없는 지혜의 길이에요. 지속적으로 사여가는 지혜의 길이요. 점점 더 굳건해져 가는 지혜의 길이죠. 그 지혜가 하는 일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 보내면서 매일 내용이 이렇게 썼죠. 지금 내게 확인되는 지혜만이 진짜 지혜다,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 내게 확인되는 지혜만이 진짜 지혜다. 나중에는 지혜가 없을 데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이런 말 하죠. 무상권 무아의 지혜 이야기할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무상의 지혜가 있나라고 확인하면 무상의 지혜는 언제나 있다. 물론 확인하지 않을 때도 있는지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행 안 하다가 수행적 관심을 일으키면 수행이 저절되잖아요. 뭐 현재 하면 바로 수행되죠. 뭐가 있냐고 있자면 바로 수행돼요. 마찬가지로 내게 무상의 지혜가 있나? 라고 확인하려는 마음이 있는 순간 이미 무상의 지혜가 있어요. 내게 지금 무아의 지혜가 있나? 라고 확인하려면 무아의 지혜가 있어요. 항상. 그거에 대한 지혜는 없지 않지만 강하지 않아요. 아직 힘이 많이 모자란 게 그거에 대한 지혜죠. 무슨 말 하고 싶은가? 정말 우리가 가는 이 지혜의 길, 우리가 가는 이 지혜의 길은요, 완벽한 길입니다. 정말. 붓다가 정말 위대하죠. 붓다께서 어떻게 이런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까요? 잊을 수 없는 길이에요. 진짜 지혜죠. 진짜 지혜라서 이걸 인사이트, 통찰지, 반야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지혜예요. 계속 있는 지혜예요. 왜? 내가 계속 사니까 나에 대한 지혜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하죠. 내 밖의 것을 안 봐요. 내 눈에 온 걸 보지. 내 밖의 것을 안 들어요. 내 귀에 온 걸 듣죠.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망각될 수 없는 지혜, 잊을 수 없는 지혜를 쌓아가면서 계속 동일한 세상을 보면서 계속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봅니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일어난다는 것이요. 계속 동일한 세상을 보면서 계속 동일한 지혜를 쌓아가요. 그게 뭔지 이해하고, 무상군 무아로 대표되는 계속 동일한 지혜를 쌓아가요. 조금씩 더 두껍게 쌓여갈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항상 있는 지혜, 잊을 수 없는 지혜, 너무나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현명하다는 것, 글쎄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정말 만나기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천만급 난조라고 그러죠. 백천만급 난조, 이런 말을 씁니다. 백천만급의 장관 세월 동안이라도 만나기 어렵단 말이죠. 결론이 뭐냐, 내가 저번 법에서 내가 이걸 이해했어요 라는 게 다 황이라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수행이 개입 없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알게 됩니다. 마음의 조건 때문에 어떨 때는 개입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더라도 또 어떨 때는 그게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수행이 가장 힘든 때는 손자, 손녀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가끔은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그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아이들이 가서 반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 말도 못하고 꼬물꼬물 거리던 것이 이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자기 의사도 표현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애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지에 있다는 걸 확인되기도 하지만 지혜는 아주 작고 번뇌는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다께서 이렇게 말했죠. 어느 장자가 부다에 와가지고 부다에게 이렇게 물어요.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행복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부다께서 답하시기를 소 있는 사람은 소 때문에 슬퍼하고 아들 있는 사람은 아들 때문에 비통해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같이 두는 것, 사실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내가 같이 두는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손자, 손녀에게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함께 있을 때 수행하는 게 힘들어요. 대상에 묶여 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반응합니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글쎄요. 수행자님 말씀이 정답 같은데요.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리 하시고요. 가끔은 그 대상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한번 수행해 보려고 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수행하는 방식은요. 그냥 마음을 내 안에 잡아두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잡아두면서 반응할 때 그 반응이 마음이 내 밖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반응하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 안에 잡아두면서 반응하는 것이고 그때 마음을 내 안에 잡아두게 되면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 느낌이 아주 확인할 거예요. 그 느낌이 확인하면 수행자님 스스로가 수행하고 있다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 정도로 나는 그 상황에서 수행자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아주 잘하는 그런 수행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말로는 쉽게 그 아이들 때문에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말해요. 대상들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결코 대상들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 때문이죠. 우리가 수행을 못하는 조건은 내 마음의 조건 때문에 수행을 못해요. 그리고 수행자님 말씀이 말도 못하던 것들이 서로 말하고 장난치고 움직이고 대화하고 그런 걸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게 안 생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집 애들이 수행자님 집에 와가지고 그렇게 사방팔방 어지럽히면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 수행자님이 결코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저 아이들은 내 손자야, 저 아이들은 내 손녀야 이런 관념적 가치 부여가 또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행자의 마음 조건 때문에 생겨난 집착입니다. 근데 그런 집착이 없어야 되는가? 당장 없을 수가 없죠. 있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단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을 때 수행적으로 해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아이들을 위한 더 훌륭한 수행자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사람이 되지? 라고 했을 때 상식선에서 말한다면 그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가 화내면 같이 화내고 그와 감정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게 그를 위한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일 때는요. 내 마음이 좋을 때고요. 내가 상대로부터 더 자유로울 때 나는 상대에게 더 좋은 사람이 돼요. 왜? 번뇌 약한 사람이니까. 좀 과장하면 번뇌 없는 사람이니까. 번뇌 있는 사람, 화 있는 사람
내가 마음에 화가 있을 때 그 화의 마음이 나를 위하든가요? 화의 마음이 나를 위해 하는 일이 있든가요? 화의 마음은 오직 나를 괴롭히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욕심의 마음은 나를 위할까요? 욕심의 마음이 단 우리 지혜가 워낙 얕기 때문에 욕심의 마음은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갖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욕심의 마음도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화와 욕심이 나를 위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와 욕심이 남을 위할 수 있을까요? 나도 위할 수 없는 마음이 어떻게 남을 위하겠어요? 번뇌 가득한 사람은 절대 남을 위할 수 없어요.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남이 화낼 때 진실로 같이 화내주고, 같이 번뇌 일으켜주는 사람, 이 사람이 결코 그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진정 사랑하는 대상,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 번뇌 가득한 수행자님이 과연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서 마음이 좋은, 지혜로운, 우백가한 그런 수행자님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인가? 당연히 우백가한 마음이 자유로운, 지혜 있는 수행자님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길과 남을 위한 길은 같은 길이에요. 진정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것이 진정 바르게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행자님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고 같이 빠져들고 같이 그 분위기에 묻어들고 같이 웃고 같이 화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그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노력하셔야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한 수행자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 아이들은 소중하니까. 그 아이들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더 좋은 수행자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건 그 아이들로부터 자유로운 수행자님이에요. 이것도 불교의 아이러니죠. 더 자유로울수록 그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에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나를 이해하면 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이 수행 체험이 나를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이전에 수행할 때 좌선하고 경영하고 법문 듣고 이런 걸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걸 했을 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죄책감이 들 일이 아니라 하루 동안 계속적으로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챔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녁 8시인데 저녁 8시에 맑은 정신으로 있기 위해서는 낮잠을 조금 자야 됩니다. 낮잠을 자고 깨어났는데 완전히 깨어나기 직전에 뭔가 죄책감에 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눌린 상태에서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순간 그 죄책감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책감은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한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도 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선 수행자님이 수행을 꾸준하게 해오셨고요. 그 수행의 과정 속에서 마음이 점점 힘이 좋아졌고요. 마음의 힘이 좋아져서 옛날에 알지 못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더 마음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엔 잘 몰랐던 것을 생겨도 잘 몰랐던 것을 지금 생겼을 때 아는 거죠. 그렇게 아는 것 그게 나를 바르게 이해했다. 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생겼다. 이렇게 일면 말할 수 있어요. 일면. 근데 수행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요. 바르게 알려는 노력을 요구해요. 수행을 구성하는 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알아차림, 하나는 바른 견해예요. 수행자님에게 지금 있다고 하는 것, 수행님이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게
일어났던 그런 자책감을 아신 거죠. 자책감이 그냥 알아진 거예요. 왜 알아졌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았기 때문에 알아진 거죠. 근데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은 그때 없었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수행자님께서 자기를 이해한 바른 어떤 수행적 경험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바르게 보는 노력까지 있었다면 이건 정말 수행적으로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방향이 바뀌셨어요. 수행에 대한 방향이 바뀌셨고 수행을 나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수행자님에게 수행에 방해되는 것, 수행에서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싶은 것, 그게 자책감이에요. 자책감이 생기고 자책감에 빠져있고 그럼 수행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챔이 이어져야지, 알아챔이 이어지는 것 그걸 해야지, 이렇게 자책감에 빠져있을 게 아니야 라고 수행자님께서 그 상황을 해석하시고 정의하세요. 근데 뭐 정의해도 좋아요. 뭐 이렇게 자기 수행에 대해서 다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마음을 열고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자책감이 생겨요. 자책감은 수행자님이 생기게 하고 싶어 해서 생길까요? 아니죠. 자책감은 수행자님 마음에 그러한 조건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게 하고 싶어도 안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생기게 하고 싶어도 안 생기게 할 수 없고 지가 일어날 조건이 되니까 지가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말해요. 법이 생긴 거죠. 조건 되니까 일어났어요. 그러면 법이죠. 이게 수행자님의 수행 대상이에요. 수행자님께서 좀 더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좀 더 수행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좀 더 수행에 대해서 포괄적이 되면요. 자책감이 생겼을 때 그걸 대상으로 수행해야겠구나라고 하세요. 자책감 그게 없어져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수행자님이 이해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내 수행이 정말 바뀌었다라고 느낄 때가 아마 이럴 때일 겁니다. 뭐 수행 안 하고 TV 봤다가 1시간쯤 보고 끄고 나서 아 내가 또 TV 봤네. 내가 또 수행 안 했네. 아 수행해야 됐었는데 하면서 자책감이 생겨요. 그때 수행님께서 아 이거 마음이지. 마음이 이렇게 하네? 이거 대상인데? 알아지는 건데? 이렇게 그때 생긴 자책감을 대상으로 수행할 때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수행자님이 수행에 능숙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숙한 수행자는 일어난 걸 원망하잖아요. 일어난 것과 시비하잖아요. 과거와도 시비하잖아요. 그냥 지금 생겼으면 지금 생긴 걸 알아요. 그걸 있다고 알고 바르게 알죠. 자연이치다, 대상이다, 바르게 알아요. 그게 다예요. 또 생기면 또 봐요.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대상들을 극복하는가? 물론 우리에게 생겼을 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분류했을 때. 좋은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쁜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책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자책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누르고 없애고 죽일까요? 물론 경기라도 번뇌를 죽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킬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번뇌를 죽인다. 이걸 죽일까요? 그러면 자책감을 누르고 없애고 죽이려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화의 마음이에요. 화의 마음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불행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걸 없애고 죽이고 극복하려는 마음, 이 마음 자체가 이미 번뇌예요. 이게 더 날 괴롭혀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는 그걸 알고 이해하려고 해요. 자책감이 있을 때 자책감이 있다고 알고 아 이거 마음이 하는 거야? 알아진 대상이야? 자연의 의지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마음은 그 자책감으로부터 물러나요. 가벼워져요. 자책감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책감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을 때, 자책감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마음, 이게 어떤 마음인가? 자책감에 부여한 가치가 확 줄어든 마음이에요. 이전에는 자책감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에요. 자책감의 가치를 듬뿍 주고 있는 마음이죠. 자책감의 가치를 듬뿍 주게 되면요, 자책감은 훨씬 더 힘이 커집니다. 자책감이 생길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내가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책감에 가치를 많이 주게 되면요, 자책감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더 강화돼요. 자책감을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자책감은 더 쉽게 일어나는 구조가 돼요.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화가 나요. 그 사람 생각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야, 이 생각하지 말자, 이거 왜 해? 내가 바본가? 이 생각해봐야 마음만 아픈데 왜 생각해? 하지 말자 하면 그 생각은 덜 날까요? 더 날까요? 예, 더 납니다. 더 나요. 왜? 없애려고 할수록 가치를 많이 부여하고요. 가치를 많이 부여할수록 그 생각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해서 그 자책감, 마음을 괴롭히는 마음의 이런 남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거기에 가치 부여를 줄임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가치가 줄어들고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이해하면 가치가 줄어들어요. 가치가 줄어드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물어나는 마음이다, 가벼워진다, 부드러워진다,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치가 줄어들었어요. 가치가 줄어들면 그걸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수행자님이 자책감을 수행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신다면 자책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 수행의 방식은요, 그게 있어야만 수행적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그 출발점이니까. 자책감이 없으면 자책감의 극복도 없어요. 자책감이 있어야만 자책감을 극복할 수 있는 수행적 바른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책감 있는 것에서 이게 왜 생겼어? 라고 할까요? 자책감 있을 때 와, 이거 생겼으니까 한번 봐야지 라고 하겠어요. 예, 이게 생겼으니까 한번 봐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뇌 생긴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화가 있어야만 화를 이해해요. 초조함이 있어야만 초조함을 이해해요. 열등감이 있어야만 열등감을 이해해요. 불안감이 있어야만 불안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있는 것을, 생긴 것을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책감이 생겼을 때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자책감이 생겼을 때 단지 그걸 있다고 알고 바르게 버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수행에 대해서 내가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해야지. 그러면 못하면 또 자책감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은요, 항상 지금 깨어있어야지. 지금 알아진 걸 바르게 알아야지. 내가 과거에 안 했던 것 전혀 안 중요하고요. 미래에 어떻게 할 것, 이것도 별로 사실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지금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야지, 이런 결심이 현실적으로 수행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결심입니다. 그러면 자책감 생기면 자책감 알면 되고요. 화나면 화 알면 되고요. 수행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수행적 태도는요, 화 있으면 수행 못하고, 자책감 있으면 수행 못하고, 불안하면 수행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넓혀야 한다, 좀 더 폭을 넓혀야 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자책감 있으면 그것 아는 게 수행이고요. 불안하면 그것 아는 게 수행이고요. 화나면 그것 아는 게 수행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건 일어나면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것 있다 알고 그걸 바르게 알 뿐입니다. 수행자님께서 정말 일상의 삶에서 수행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수행에 많이 익숙해진 겁니다. 수행에 정말 능숙해진 거예요. 능숙한 수행자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질문입니다. 알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잘 못해요. 이것을 완벽하게 한다. 이건 알아낼걸요? 우리가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조목들, 그 하나를 완벽히 한다? 그러면 다른 것이 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완벽히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다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다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깨어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바르게 하려 하고, 바르게 하려 하는 이게 쌓이면서 좀 더 능숙하고 이전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나가면서 조금씩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경우, 쉬운 경우에 있어서는 하지 않으려도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질문입니다. 평소에는 아는 마음을 주된 대상 삼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마음에 대해서 알려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가만히 두면 뭔가 마음에 아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스님은 이것을 있음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아는 듯한 느낌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이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는 마음을 알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나의 노력이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님 기초수행법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법에 대해서 믿어왔던 어떤 것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이걸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을 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기초수행법을 들으면서 알아지는 것, 그것 또한 성질과 작용이고 아는 것, 이것 또한 성질과 작용이고 이렇게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게 모두 다 법의 일어남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그렇게 무수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무수하게 들었는데 나는 이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 법이다 라는 그 믿음 하에서 그 말을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웠고 나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는 듯한 느낌으로 일상의 삶을 살 때 그게 잘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 말씀은 알아진 대상과 아는 마음, 그러니까 그 아는 마음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우리는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라 그죠? 다시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을 다시 하는 마음, 아는 마음을 다시 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죠. 아는 마음을 다시 하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이해한 마음이고 그렇게 아는 마음을 다시 하는 마음을 수행자님께서는 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걸 법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마 법이란 그 생각과 그 이해가, 그 이해니까, 지혜니까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법이라는 거죠, 사실요. 그 말을 내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의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가. 한번 마음의 각도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요, 그 방향으로만 계속 알아지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정말 그걸 바탕으로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이해 느낌이 있는 이 마음이 법이야라고 하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행자님의 수행체계가 이렇게 쫙 서 있다면요. 그렇다면 좀 의심스러운 것은요. 내가 내 체계 속에서 이야기해요. 내 체계 속에서 이야기하죠. 내 체계 속에서 이야기하면 수행자님은 저거 아닌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안 되셨나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행자님이 이게 법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법과 내가 말하는 그 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저럼 틀렸는데 왜냐하면 수행자님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게 틀렸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맞죠 사실요.
해야 맞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생각을 안 했다면 수행자님이 막연하게나마 아는 마음을 다시 하는 게 법이야라고 규정짓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확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수행을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을 내가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수행이 돼서 많은 말을 한다. 근데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말들이 표현도 다르고 묘사도 다르고 상황 따라 어떨 때는 똑같은 걸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고 어느 각도에서 어느 시각에서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게 일관성 있게 말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이 이해한 수행의 방향이 있고 그 방향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행과 다른 데라고 느끼신다면 그게 어느 부분이 되었든 어느 포인트가 되었든 다른 데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봐라. 수행자 자신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맞는지 말하고 있는 내가 맞는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행이 돼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각도로 왜냐하면 우리 삶의 내용이 다양하니까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많은 말을 해요. 수행적 결의가 다르다면 수행적 이해가 다르다면요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분명히 부딪혀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법이다라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게 그 실제 법,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법이다라는 그 입장과 좀 믹스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사유적으로는 언어적으로 자기의 수행을 정리할 때는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게 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겠지만 실제 수행할 때는 안다고 이해하는 것, 알아진다고 이해하는 것 사실 수행자님께서 인터뷰할 때 이건 많이 했거든요. 아는 것, 일어남, 알아지는 것, 작용, 성질 이런 말 많이 하셨어요. 이건 다 일어나는 것, 이걸 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실제 수행에서 수행자님이 하고 있는 것과 수행자님께서 언어적으로 수행자님 수행을 정리했던 것에 서로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안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계속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고요. 다 완벽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히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맞춰가고 바른 길 찾아가고 고민해가고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수행자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다는 걸 다시 하는 마음, 안다는 걸 다시 하는 마음이 법이라고 생각하셨는데 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다는 것을 다시 하는 마음은 법이 아닐까요? 당연히 그것도 법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게 법이에요. 예, 그게 아는 마음이 되었든 아재는 대상이 되었든 그걸 다시 하는 마음이 되었든 화가 되었든 욕심이 되었든 지켜보는 마음이 되었든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법이에요. 질문입니다. 8월 달에는 수행 상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번뇌가 생겼고 그 번뇌가 계속 커져가면서 거기에 휘둘려서 수행을 잊어버리고 수행 상태가 안 좋고 마음이 안 좋고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느낀 것이 마음에 참 생기가 없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되면서 조금씩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음이 좋다, 생기가 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후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느낌 알면서 알아참 하면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알아진 여러 느낌들을 알면서 마음을 내 안에 두면서 그렇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마음, 이런 마음도 없이 그냥 고요하고 평온하게 깨어있으면서 설거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생기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기 있는 마음은 결국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아차림이 마음의 생기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뭐 생기가 있는 것,
생기가 생기는 마음은 알아차림을 해나가면 생기가 생깁니다. 알아차림이 좋은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 해나가면 알아차림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렇게 좋은 마음의 성질들이 힘이 좋아져요. 그걸 통칭해서 생기가 생겼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생기가 생기는 거죠. 알아차림 해나가면 생기가 생겨요. 근데 아까도 유사한 말을 했는데 수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왜 이렇게 생기가 없지? 생기가 없다고 내 상황을 판단했을 때 마음이 이렇네? 마음이 뭔데 생기가 없지? 마음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뭔데 생기가 없을까요? 또 어떨 때는 마음이 뭔데 생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내게 알아진 게 있을 때,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알아진 게 있을 때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그걸 대상으로 바르게 보려 할 때 물론 생기가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생기가 생겨요. 이게 달걀과 닭과 같은 거예요. 뭐가 생겼든지 그걸 알고 바르게 하려는 거죠. 생기가 생겨야 마음의 힘이 좋아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면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았어, 생기가 없었어, 너무 화가 많이 났어, 수행을 못했다. 이건 수행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수행자님이 수행에서 해야 될 것은요, 수행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수행에 익숙한 사람은 생긴 모든 것을 수행합니다.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생겼으면 그걸 알아요. 그리고 작용이지, 마음이 하는 거지, 알아지는 거지, 대상이지 하면서 단지 바르게 보래요. 이 과정 자체가 생기의 과정이에요. 생기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 마음 내키는 대로 흘러가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그가 화내면 나도 화내고 상황 따라 상황 맞춰서 마음이 흘러가는 것, 이게 정말 생기 없는 마음이죠. 근데 생겼을 때 내가 나섰어, 마음이 나섰어, 이게 있네 확인해요. 이거 대상이지 확인해요. 자연의 이치지 확인해요. 마음일 뿐이지라고 확인해요. 이렇게 흐름에 벗어난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 흐름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 이게 얼마나 생기 있는 마음이에요.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생기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기 있으려 할 필요 없고요. 단지 수행하려 하면 돼요. 마음 조건이 어떤지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화는 날 테면 나로 가세요. 생기 없는 마음은 있을 테면 있으려고 하세요. 있으면 단지 알면 돼요. 단지 수행하려 하시고요. 단지 수행에 익숙해지고 수행에 능숙해지려 하십시오.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목적이에요.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우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걸 대상을 보면 되는구나 라고 알았고 그렇게 대상으로 보자라고 하면서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 수행에서 아주 큰 변화의 계기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몸이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내가 이렇게 봤습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야? 마음이 피곤한 거야? 마음이 피곤한 거야? 라고 이렇게 보게 되니까 피곤함이 사라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며칠 동안 계속 피곤할 때마다 마음이 피곤한 거야? 마음이 피곤한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몸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졌고 너무너무 피곤해졌고 너무너무 졸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왜 이렇게 졸리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 피곤한 거야 라고 하면서 쉬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이 영향을 끼쳐서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피곤한 것과 몸이 피곤한 것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요, 몸이 피곤한 건 없습니다. 다 마음이 피곤해요. 몸이 어떻게 피곤하겠어요? 몸은 모르는데요. 몸은 물질이에요. 몸은 지가 팔이 부러져도 몸은 지가 아픈지 몰라요. 마음이 아픈 줄 아는 거죠.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것도 몸은 지가 피곤한지 몰라요. 몸은 그냥 몸에 있던 무슨 젖산이 생기든지 몸에 뭐 근육이 팽창되든지 몸에 물질 변화는 있겠죠. 근데 그 피곤한 걸 아는 건 마음이에요. 피곤한 건 당연히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피곤하다고 알면
피곤에 집착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수영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을 이렇게 하지만 몸의 피곤함과 마음의 피곤함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잠이 막 쏟아지면서 사지가 아프면서 엎어져 자고 싶은데 이게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하면은 당연히 몸이 피곤하다고 알아지죠. 왜 우리에게 이게 몸이 피곤하다고 알아지는가? 내게 몸과 마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윗바사나 제1제예요. 윗바사나 제1제가 뭔가 하면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제죠. 나마, 루파, 파리, 체다, 냐냐요. 물질 정신을 구분하는 제요. 이런 제가 있는 사람은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하면 100% 마음이 피곤하다고 알아요. 근데 이런 제가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가 마음이 피곤한가 헷갈려요. 근데 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해보면 몸은 피곤할 수 없어요. 몸은 물질인데요. 바늘이 찔린다 하더라도 몸이 아파요? 아니요, 마음이 아파요. 시체에 대고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시체 아픈지 몰라요. 물질은 몰라요. 마음이 아는 거죠. 피곤한 것도 마음이 피곤해요. 마음이 피곤하다고 알고 마음이지 마음이 하는 거라고 알아요. 그러면 피곤함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는 힘이 약해지고 피곤함이 내게 큰 영향을 안 주고 좀 마음이 자유롭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 자유롭다 하더라도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내 삶의 관념적 내용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가 별로 안 좋나? 똥이 있는데 저 보이는 거지. 저 보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똥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걸 만질 거예요? 그렇다 해서 내가 그 가까이 가서 냄새 맡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그 대상을 향한 화가 없더라도 나는 관념적 의미에서 똥이라는 게 뭔지, 그 가치가 뭔지, 내가 어떻게 그에 대해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도 나는 지혜롭게 대처해요. 마찬가지로 수영자님이 마음이 피곤한 거지 하면서 피곤함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요. 지혜만큼 자유로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몸의 컨디션, 자기 마음의 컨디션, 상황의 컨디션, 어제 오늘 삶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관념적 내용이죠. 이런 관념적 내용 속에서 수행자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겠다 이런 판단은 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마음이 피곤한 거야 라고 알기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피곤을 무시하고 하는 걸 계속 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똥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다 하더라도 똥을 만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관념적 삶의 내용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죠. 단지 수행을 통해서 자유롭고자 하는 거지 그걸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피곤함이 느껴질 때 마음이 피곤한 거야 라고 하니까 물러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러서는 마음 그게 지혜의 마음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덜 영향받고 덜 괴로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걸 무시하고 마음이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계속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초반에 말했지만 지혜, 진짜 지혜는 지금 내게 있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은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통해서 생겨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그건 내가 없을 데가 없어요. 봄은 언제나 있고요. 드럼도 언제나 있고요. 느낌도 언제나 있어요. 생각도 언제나 있고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키워가고 알아가고자 하는 지혜들, 이런 지혜들은 잊을 수 없는 지혜예요. 망각되지 않는 지혜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있을 지혜예요. 죽어가면서도 이런 지혜는 있을 거예요. 왜? 그때도 실제로는 사니까, 그때도 실제로 아니까, 그때도 내게 알아진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생긴 이런 지혜들은 죽어가면서도 있을 지혜들이에요. 왜? 알아지는 게 똑같거든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 봄, 드럼, 느낌, 생각이에요. 죽어가면서도 여러분이 알 것은 봄, 드럼,
느낌, 생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이런 통찰의 지혜는 망각되지 않는 지혜고요. 잊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우리가 키워가야죠. 수행을 하면서 이런 지혜들은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완벽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관념적 지혜, 머릿속에 존재한 지혜, 생겼을 때는 그것도 느낌 좋아요. 지혜는 똑같아요. 단지 대상이 달라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지혜인가 아니면 생각 속에 존재한 지혜인가. 지혜는 똑같아요. 있을 때는 느낌이 똑같아요. 근데 지나면은 관념적 지혜는 허망하죠. 통찰의 지혜는 있지 않아요. 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의 길을 안 가겠습니까? 모두 이 지혜의 길에서 태만하지 않길 바랍니다.